우리나라의 정치의 문제는 처음에는 이제 거창합니다. 100대 과제. 후반기로 갈수록 무기력하고 부패하게 되고 나중에는 뭐 식물 정권처럼 이렇게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것을 계속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그 순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부패를 결코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는 반대입니다. 처음 시작은 미약하지만 갈수록 축복과 부흥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인간의 죄와 욕심을 이것을 누르게 되고 그리고 계속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것이 부흥으로 창조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하나만 붙잡고 이렇게 쭉 가게 되면 가면 갈수록 지속적으로 힘을 받쳐주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좋은 그 신앙적인 유산과 또 안정된 나라를 참 물려받았습니다. 다윗이 사실은 나라를 건국을 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그 출발이었고 또 솔로몬은 다윗 아버지가 했던 그 길을 따라가게 되었고 정말 그 하나님을 그 사랑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출발이고 믿음의 출발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제 후반기로 갈수록 이 변질이 이제 오게 되는데 우상 숭배로 이 세상 왕위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 부흥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한 중반기까지는 쭉 부흥으로 가다가 나중에 이제 꺾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진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윗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초질관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헌신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헌신했는데 솔로몬은 이 부분에 있어서 헌신도가 차이가 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바로 나라의 쇠퇴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솔로몬의 통치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통치의 시작에 있어서 굉장히 그 긍정적인 요소만 있으면 될 텐데 그렇지가 않고 긍정적인 요인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부정적인 요인이 도사리고 있었고 그것이 수면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기자는 바로 이 부패의 누룩에 대해서 굉장히 그 주의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에 툭툭 던지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좋은 그 출발과 유산에 의해서 좀 묻힐 수 있지만은 바로 그 부분을 굉장히 기억을 하는 겁니다. 다 좋은데 우리 이야기할 때도 이 부분이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어떤 우리가 조언을 들었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몇 가지 이 부분은 굉장히 그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경각심을 가지지 않게 되면 결국 이것 때문에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은 다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딱 시작인데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이 부분 수면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대로 간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유산과 좋은 출발과 여러 가지 상황들, 여건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 부패적인 그 요인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좋은 출발의 명암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솔로몬의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의 통치 초기 세 가지를 아주 주의 깊게 기록을 합니다. 애굽 공주 바로 공주와의 결혼, 두 번째는 이 산당 제사 문제, 세 번째는 두 번째가 건축 토목 사업이죠. 세 번째가 이제 산당 제사 문제. 이 문제를 딱 부각을 시킵니다. 쓱 지나가고 넘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출발하는데 1, 2절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해요. 우리는 1,000번째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걸 앞에 전면에 내주고 싶은데 그렇지가 않고 딱 세 가지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잘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반부에다 해놓으면 돼요. 끝머리도 해놓고 쓱 지나가듯 해놓고 이렇게 하면은 그리 하나도 안 드러나는데 사람들이 간과를 할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을 아예 전면에다 탁 내놔버리면은 눈에 탁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애국 공주와의 결혼 문제입니다. 애국 공주와 솔로몬이 결혼했다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국제적인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하고 이스라엘하고는 국력이 비교가 되지가 않습니다.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고 남쪽에는 애굽이 있고 두 강대국이고 그 중간 길목에 이스라엘이 자리 잡고 있는데 아마 애굽 왕의 입장에 봤을 때는 솔로몬이 굉장히 전략적인 가치가 있었다. 그렇게 판단을 내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대통령 딸을 한국에 있는 아니죠. 되게 비슷하게 하면 너무 강대국이 작은 나라한테 공주를 안 줍니다. 되게 공주를 데려가죠. 지금 솔로몬 통치 초기입니다. 솔로몬은 내부에 정치적인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는 그 적들을 정리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초기에는 뭘 해도 불안합니다. 그리고 조마조마하고 굉장히 그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솔로몬은 이런 가운데서 인간적인 안전장치를 갖고 싶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나라의 안정을 취하려고 내부적으로 좀 정리가 되고 또 국제적으로 외부적으로도 좀 안정을 취하려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잘한 것이죠. 지혜로운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애국 공주와의 결혼이 과연 신앙적이냐? 성경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도 말이지 애굽의 제장의 딸과 결혼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부인은 개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는 12지파에 포함됩니다. 그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공주는 개종했다는 그런 것이 없어요. 요셉은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 성격도 많았지만은 솔로몬은 그런 성격이 아니고 자기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원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이 얼마나 애굽 왕 그 바로의 딸을 소중하게 대했던가. 궁전을 일부러 지어줘서 좀 거처하게 하기도 하고 밀로성을 건축하게 하고 이 공주에 대한 굉장한 배려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진짜 사랑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원어를 보면은 진짜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비의 최우선적인 조건은 인물이 어떻고 또 외모가 어떻고 출신이 어떻고 그것도 봐야죠. 근데 그것은 부차적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성격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는 신앙적인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계보는 어디서 내려오느냐? 목에예요. 목에. 어머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니까 그 자식을 키우는 사람은 엄마거든요. 결국에 몰친의 불신앙은 불신 통치자를 낳을 수밖에 없게 되고
이것은 결국에는 그 사상을 지배하게 되고 신앙을 지배하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 부패와 변질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잘 세워놔도 아무리 그 전대에서 부흥시켜놔도 말아먹는 것은 얼마 안 걸립니다. 간단해요.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은 그렇게 힘들고 눈물로 세우는데 깨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교회 100년 돼도요, 한 번 싸우면 막 그냥 1년 만에 박살이 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솔로몬의 정략계로는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취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결혼의 기준을 이렇게 흐려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하는 것이 힘들어서 그렇지 그 다음부터는 이게 쉬워져요. 애굽왕 바로 공주하고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나중에는 뭐 주위에 있는 모든 공주들하고 다 결혼을 하게 돼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데 솔로몬은 자그마치 왕비가 700이고 후처가 300입니다. 1000명이에요. 1000명. 이 정도 되면은 이거 완전히 결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공주들이 어떻게 그 남편과 같이 그 사랑을 나눌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외롭고 힘들 것이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고향을 거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들이 이방 풍속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그냥 자기들이 결혼 전에 믿고 있었던 그 우상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이 말이지 그렇게 믿음 좋은 왕인데 아니 이방 공주들 다 그냥 휘어잡아가지고 그 자기 우상 그 재단 세우지 마라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남편은 남편 노릇을 해줘야 되는데 남편 노릇을 해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1000명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뻔히 알면서 그냥 섬기게 내두는 거예요. 이게 섬기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 이스라엘 왕의 조건 중에 하나가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아내를 두면 정신이 사납기도 할 뿐만 아니라 결혼이라는 게 사람 데려난다고 해서 결혼되는 게 아니거든요.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를 안 채워주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이 막 나눠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혼을 하고 부인 많이 두지 말고 말 많이 두지 말고 애국하지 말고 그냥 애국하잖아요 지금.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기준을 냈지만은 신앙도 좋다 그렇게 하지만은 이 보면 실제 상황에서는 굉장히 그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신앙을 흐리게 만들었고 성경적인 기준이 무뎌지게 되면서 나라의 분별력을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나아졌어요. 솔로몬 때 얼마나 잘 살았던지 어느 아예 뭐 돌처럼 취급도 안 해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잘 살았는지 지금 그거 돌처럼 안 여기잖아요. 솔로몬의 출발이 이방 공주와의 결혼으로 시작한 것은 이것을 처음으로 기록을 해요. 첫 출발이면은 좋은 거 기록하잖아요. 근데 이방 공주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걸 딱 기록을 하는 거예요. 제 앞에. 이 결혼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직시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후에 역전 사업으로 건축 토목 사업을 많이 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다윗은 많은 성전 재료를 비축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뭐 성전만 지으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거 해도 잘하는 겁니다. 성전도 저기다 한 대 봐가지고 이렇게 좀 안정되면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만 지은 것이 아니고 왕궁도 짓게 되고 그런데 왕궁은 성전 짓는 것보다 2배, 3배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 왕궁을 왜 그렇게 많이 짓느냐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 하나 새로 짓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왕궁 건축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방 공주들이 막 부인으로 들어오니까 거처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텐트 치고 살게 할 수 있겠어요? 아파트 한 채씩 줘야 되는데 1000개의 아파트 굉장하죠. 그러니까 거처 마련을 위해서 큰 왕궁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 두 개 하고 이렇게 하면은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눈에 딱 드러나니까 이게.
그래서 수많은 성을 건축을 하고 토목 사업에 매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고스란히 백성들의 부담으로 넘겨지게 되고 이것 때문에 민심을 결국 잃게 되고 나중에 나라가 두동강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을 짓고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는 것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 안정에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통치자들이 건축 토목 사역을 통치실로, 특히 독재자일수록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필요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 토목이 될 수가 있고 정치 건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정치 입지가 불안정해지면 막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잖아요. 쥐어 짤 수 있거든요.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재원과 백성들을 동원함으로써 통치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그게 공짜가 아니에요. 나중에 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될 수밖에 없고 후유증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나라 자체의 핵심을 잃어버리게 한 거예요. 본질을 희석시킨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노동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세금이 들어가야 되죠. 부역의 짐을 그들에게 지워줘야 되는데 세금 많이 내고 노동 많이 내고 좋아할 백성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스란히 부담으로 남게 되는 것이고, 그게 로보암 때, 그 다음 왕 때 그대로 폭발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담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 핵심을 딱 놓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핵심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은혜 받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다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나라는 이렇게 잘 되게 돼 있고 필요하면 모든 것을 다 채워주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분명치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계속 건축을 해. 여기 팔아가지고 저 높은 데 가가지고 또 하고 또 몇 군데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건축으로 그냥 끌고 가는데요. 그게 좋은 거 아닙니다. 절대로 하면 최대한 건축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밑에 식당 하나 하는데도 막 이거 머리 터지는 줄 알았어요. 이게 그 정신으로 말씀 가르치라는 겁니다. 열심히 설교하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부흥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본질을 굉장히 희석을 시켜놔 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안 할 수는 없고 최소화하라는 게 최소화. 성전만 지어도 돼요. 성전은 꼭 필요한 거잖아요. 없으니까 지금 성전은.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산당 예배 문제가 생깁니다. 성전이 지어지지 않아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이제 제사를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이제 기브온 산당에서 이제 1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 엘리 대제사장 때 법궤를 이제 블레셋한테 빼앗깁니다. 그래서 한 1년 이상 이렇게 블레셋을 이렇게 돌다가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성막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법궤가 돌아오면 실로에다 법궤를 갖다 놔야 되는데 오자마자 기란 열의 사람들이 뭐 법궤를 들다 보는 바람에 그냥 거기서 막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법궤는 정말 무서운 것이구나 이래 가지고 변방에다 그냥 방치를 해놓은 거예요. 어느 개인 집에다 방치를 해놓은 겁니다. 20년 정도. 성전 모든 기구들은 실로에 있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이 학살됨으로써 이게 기브온으로 온 겁니다. 기브온 산당이 생긴 거예요, 이게. 기구와 성막들은 이제 기브온에 있고 또 실로에 있고 법궤는 또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온 겁니다. 법궤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고 성막과 성경 기구들은 기브온에 있고 두 개가 되었던 거죠. 두 개가.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만들려고 했던 이유 중에 뭐냐니까 빨리 합치자는 거예요. 합치자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통치의 제1원칙이 뭐냐? 국정 제1호가 뭐냐? 예배 통합이었어요. 왜 예배 통합이 중요하냐니까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하나님 말씀 통치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 분명한 겁니다. 그 신정 통치의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게 되었고, 말씀의 기반의 원초가 그냥 성전에 있다고 봤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어떻게 하든지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고, 성전을 자기가 지으려고 했죠. 하나님께서 막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안 되고 이제 그렇게 되었던 거죠. 근데 보니까 이제 기브온에도 있고 예루살렘에도 있고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 있다가 두 개 있으니까 편리하고 좋은 거예요. 접근성이 아주 뛰어난 겁니다. 여러분, 산당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사실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산당 예배는 가난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엔 이제 아주 혼합 종교가 됩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건 순수해야 됩니다. 순수성이 생명이죠. 섞으면 안 돼요. 성경과 철학을 섞으면 괴물이 나와요. 절대로 섞으면 안 돼요. 성경과 토속 신앙하고 섞여 뿌리면 괴물이 나와요. 그래서 WCG 문제가 바로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가나안 신 우상하고 이 성전하고 섞이는 바람에 완전히 산당이 우상 숭배 온상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짜기마다 산당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상한 나무가 있으면 무조건 그게 산당이에요. 그거. 그렇게 산당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 때 산당을 계획을 했지만은 나머지 대부분의 왕들은 계획을 못하고 그대로 두었어요. 다 계획을 했는데 산당은 그대로 두었더라. 이게 후렴구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요시아가 이제 산당을 계획을 합니다. 근데 일찍 죽어버려요, 이 사람이. 여러분, 성전 중심 예배하고 산당 중심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똑같아요. 그런데 방식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전 제사는 성전 하나가 전부 다 구속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단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잖아요. 휘장이 뭡니까? 법궤가 뭐예요? 다 그 구속적인 의미가 예수의 피와 관계되는 것이잖아요. 분향단, 떡상 전부 다 의미가 다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구속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성전 예배를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식양을 절대로 바꾸면 안 돼요. 근데 산당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약식 예배, 편리하게 예배를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바탕을 두지 않으면 인본주의, 혼합주의, 편리주의 예배로 반드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자유주의 우상으로 변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흐린 이유는, 흐린 예배가 위험한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편리하게 드리자는 거예요. 힘들게 말씀대로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예배, 종교 행위, 이런 식으로 좀 하자는 거예요. 또 인간용 힘으로 좀 하자는 겁니다. 그 기준을 많이 낮아버리죠. 근데 거기는 이제 진정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려하지 않지만은 또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배만이 변질을 오게 하지 않고 계속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사람들에게 편하고 예배드리기 좋고 우리 마음에 딱 맞고 이렇게 하는 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합니다. 식상해져요. 새로운 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기도 응답이 안 나와요. 인간이 모여서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게 부패를 막지 못해요. 왜냐니까 이 모든 하나하나가 철저히 하나님의 원리에 맞아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진정한 부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열심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예배가 횟수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산당 예배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솔로몬은 산당 예배를 처리해야 되는데 변명거리가 생겼습니다.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뒤로 미루었다. 그 표현을 일부러 쓰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이 지어지면은 산당 이것은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약화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보는데
그게 판단 미스였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편리성에 또 평안함에 길들여지게 되면 사람들은 절대로 그거 돌아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맛을 봤거든요. 아, 편리하게 예배 드려도 얼마든지 예배가 가능하구나. 굳이 힘들게 멀리까지 갈 필요는 뭐 있냐. 옆에 보면 산당이 막 줄줄이 있는데 골짜기마다 있는데 왜 그거 가서 하면 되지. 문만 열고 가면 되는데. 그리고 예배 순서도 막 굳이 뭐 짐승 그렇게 막 안 잡아도 되고 막 그냥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오면 되니까. 그거 한번 딱 길을 들이게 되면은 이게 말씀을 못 돌아와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 이게. 사람은 진리보다는 쉽고 편안하고 자기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그 인본적인 예배를 참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굳이 고생하고 대가 지불하면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죠. 오늘 우리 사회는 올해 들어와가지고 이 코로나 사태로 이 정상적인 예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역을 이유로 해가지고 집에서 영상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게 옳지 않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거 사실은 들여봐봐야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텔레비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 무릎 꿇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일어나기도 힘들고 이 경련성이 잘 회복이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굳이 모일 필요도 없고 교회 올 필요도 없고 인터넷에 앉아가지고 참이 좋은 설교를 그냥 굳이 뭐 얼마나 인터넷 설교가 많아요. 또 쇼핑도 할 수도 있고요. 설교 쇼핑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함께 모여 한 장소에서 공동체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 예배의 정신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약화될 수가 있다. 그 위험성을 지금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과연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영상 예배의 이 흐름이 끊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숙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진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했던 것이죠. 편한 예배, 인본적인 예배, 우상 숭배적인 예배의 소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해야 될 것이 뭐냐? 어떻게 하든지 다 거두절미하고 왕궁 짓지 말고 성 같은 거 만들지 말고 다리 만들지 말고 빨리 성전을 빨리 지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 통합으로 딱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구조적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탁 이렇게 구축을 해놔야 되는데 이 사람은 너무 생각이 많아요. 너무 또 이게 재주도 많고 재능도 많고 특히 비즈니스적인 감각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게 뭐 한 가지로 만족을 못해요. 한 가지로 만족해야 되거든요. 물론 만족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목자는 오직 말씀밖에 없다. 예배 회복이다. 그렇게 나가버려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은 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그러면 산당 예배 없었습니까? 있었죠. 민수기에 보면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산당은 전부 다 깨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면 출애굽 때 아니겠습니까? 그게 뿌리 때부터 산당 예배, 인본적인 예배, 편리한 예배 이거는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은 듣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건 답답하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인간적인 요소를 최대한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에게 답답함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인간적인 요소를 싹 없애버리면 은혜가 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도 기쁨이 되고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게 이게. 그래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니까 광야를 걸으면서 별을 보는 거예요. 왜 별을 봅니까? 별 구경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으로는 별신을 숭배한 거예요. 그때부터 나타났다니까요. 그게 사도행전에 그대로 나와요. 너희들의 그 우상 숭배적인 그 신앙의 뿌리가 언제부터냐? 홍해를 건너고 광야 시대부터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았겠는가? 뿌리가 있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모세가 설교만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럼 다윗 때도 산당 제사가 있었죠, 당연히. 그래서 다윗이 서두르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안 한 거예요. 문제가 안 된 건 기록을 안 하거든요. 근데 솔로몬 때는 이걸 딱 두 번째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공주 결혼, 그 다음에 건축, 세 번째로 산당 예배 딱 세 개를 세 번째 기록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상당히 지금 문제가 드러나고 있었고,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대로 방치하면은 심각한 위해 요인이 될 수 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솔로몬은 강가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누구보다 유리하고 긍정적인 신앙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너무 좋은 걸 받았어요. 너무 좋은 신앙을 받았어요. 다윗으로부터. 그리고 그 신앙에서 완전히 기초가 지금 다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좋은 유산을,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거기서 아주 멋진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죠. 그래서 그 기초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 암초가 통치 초기부터 이 그림자를 지금 이렇게 어른거리고 드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 부분에서 경각심을 가지지 못했고, 결국 이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나라가 쪼개집니다. 굉장하죠. 초창기는 이게 몰랐어요. 왜냐하면 초창기는 할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이 사람의 머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너무 머리가 팡팡 돌아가니 좋지가 않아요. 오직 말씀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위상을 높이고 안정을 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멋진 나라 부흥을 이루어놨습니까? 그런데 솔로몬 때는 다윗에 의해서 처음에는 막 부흥해 나갔는데 중반대부터 팍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9장부터 열왕기상 9장 10장부터 팍 꺼지기 시작해요. 한국교회는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흥의 이면에 많은 부작용들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인데, 우리는 이 드러난 부흥에 취해 가지고 숨겨졌던 이 부작용들에 대해서 간과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경각심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누룩이거든요. 누룩은 안 보여요. 그런데 소리 없이 안에서 부패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후유증을 나타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코로나의 사태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준 것이다 하고 저는 판단을 좀 내리고 있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제 더 이상 인본적인 방식으로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허술하게 무너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큰 교회지만 지금 3분의 1로 그냥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막 겨우 해가지고 30명 50명 모아놨는데 막 5명 모여요. 5명. 아니 코로나 사태 끝나면 다시 50명 회복이 되니까 안 돼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웠는가, 복음으로 세웠는가, 건가 은가, 아니면 지푸라기와 풀로 세웠는가. 내가 공력이 말 때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공력이라고 하는 것은 환란이잖아요. 환란에 싹 오면 건가 암으로 세운 것은 딱 있지만은 풀과 지푸라기로 세운 것은 싹 타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철저히 말씀을 하게 될 때 뭐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이렇게 해도 도리어 그 기회를 통해서 더 앞으로 팍 나갑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울 때 이때 힘을 내거든요. 이게 위기는 기회거든요.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든 교회들이 다시 복음의 순수성으로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건물이 아니거든요. 숫자가 아니거든요. 큰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 복음의 본질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혁명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절대 폭력을 써서는 안 돼요. 본질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개혁입니다. 본질에서 많이 떠나 있다는 게 지금. 그 떠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한순간에 타서 없어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이 솔로몬의 시작에 긍정적인 요소가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솔로몬 통치의 긍정적인 요인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아버지 다윗의 말씀 통치를 본받은 겁니다. 우리는 이 긍정적인 부분을 앞에 두면 될 텐데 부정적인 세계를 딱 이야기해놓고 나서 긍정적인 걸 딱 이야기해요. 성경은 이거 보면 참 에너지가 없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아버지의 법도를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도 유언을 할 때 다른 거 얘기 안 합니다. 신앙의 암초가 되는 사람들 좀 이렇게 손보라고 그렇게 하고 신앙에 대한 것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해라. 너 어리잖아. 내가 있을 때는 너를 지켜줄 수 있지만 이제 내가 너를 떠나게 될 텐데 너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 죽고 나서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라를 부흥시키라. 이게 이제 다윗의 유언의 핵심이거든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말씀 순종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다윗의 법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많은 예수 믿는 성도님들 중에서 자기는 막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하는 행실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살아요. 그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곧 말씀 순종 딱 나와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하고 업적이 많고 뭐 아무리 뭐 신앙 열린이 그렇게 해도 하는 거 딱 보니까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어. 실제로는 지 마음대로 해요.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용하는 것이지. 하나님 사랑한다 이러면서 하나님 이용한 겁니다. 더 나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순종과 사랑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틈이 생기면 딱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말씀에 대해서 소홀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말씀을 시시하게 생각하게 되고 똑같은 말씀 늘 하냐고 지긋지긋하다고 그렇게 하고 막 은혜가 안 된다고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금 틈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게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통치 초기에 암추가 누룩처럼 지금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의 출발을 아주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정말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고 정말 믿음으로 그는 왕이 되었어요. 많은 부족하고 또 약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암초들 세 가지 장애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봤던 거예요. 이게.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요. 신앙적으로 미숙하고 부족해요. 저도 과거를 생각하면 와 이렇게 뭘 모르고 저 설쳤던가 정말 얼굴을 들고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미숙해요. 근데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막 정말 순종하려고 하고 그 열정을 보이면 하나님께 그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도록 해주겠다. 모든 것을 뒤로 내가 물려주겠다. 그리고 얼마든지 너는 축복할 수가 있고 기회가 있고 너를 바꾸어서 너를 회복시켜서 성숙시켜서 멋지게 한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겠다. 이게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사랑했다. 말씀 중에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한계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 정신을 가지고 계속 밀고 가면 문제가 안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뭔가 가지고 있고 많은 갖춘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 사랑하고 순종하는 이 말씀에 대한 틈을 보이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산이 있고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별 볼 일은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은 통치 초기에 많은 국가 행사들 임직식들 이런 거 한 게 아니고 조직을 정비한다든지 외국 사저들 막 만나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또 많은 프로젝트를 이런 것들이 한 것이 아니고 1000번제를 초창기에는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00번제가 과연 1000번 제사를 드린 것이냐 숫자냐
아니면 재물 1000개를 드린 것이냐, 이 부분은 뭐 왔다 갔다 해요. 뭐 둘 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자기 힘으로 안 되고 기도로서 된다는 것을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움 없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씩 새로운 목사님들이 새로운 교회 임직 위임해서 가고 이렇게 하면은 되게 일천번제를 드릴 때가 많아요. 어떻게 그 교회를 끌고 가겠어요? 자기 능력으로 뿌리도 없는데.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막 1000번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이에 문제가 싹 정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마음속으로는 1000번제를 사실 드린 거예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계속 한 거예요. 계속. 문제는 계속 있죠. 근데 계속 새벽 기도 드리면서 그거 고비를 싹싹싹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도와주고 어떻게 이 교회를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재주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 전체를 어떻게 왕 혼자서 그 책임을 질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어젠다를 정확하게 제대로 잡은 거예요. 솔로몬이 기도해야 된다. 1000번제를 드려야 된다. 이 잘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통치 초기에 얼마나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백성들의 기대가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상황이 막 급박하게 돌아갈 텐데 그 마음을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급해지게 되고 몇 번 막 덤벙대고 실수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딱 그걸 중단해버리고 일단 기도하자. 기도로 은혜 받고 하나님께 능력 받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지만 상황은 똑같아요. 늘 힘들어요. 늘 살아르는 밤을 걷는 위기 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솔로몬에게 고비 때마다 영혼의 회복을 주시고 영혼을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힘이에요. 참 설교는 위대해요. 힘들고 어려워도 설교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면 살아나는 게 이게. 그리고 병들지 않고 초창기 어려움을 잘 극복을 한 것입니다. 확실히 하나님을 상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상대하면 마음도 넓어지게 되고 사소한 것에 힘을 다 소진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빠지지 않아요.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체를 볼 수 있으면 뭐가 확보가 되느냐?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게 되고 결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 모든 시야들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변하게 되고 점점 하나가 되면서 신뢰가 생기면서 통치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하지 않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5절 6절 읽어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날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중심을 보시고 직접 만나 주었습니다. 직접 만나 준 것은 대단한 축복이죠. 그리고 큰 은혜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평소 우리는 은혜 생활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세요. 그러나 1000번제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영혼들에게는 특별한 걸 줘요. 주님께 직접 해결해 줍니다. 주님께서 직접 은혜를 주고 직접 해결을 해주는 것이 작은 것일까요? 큰 것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굉장히 큰 문제예요. 평생의 숙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에게 있어서 평생의 숙제는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리냐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가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 누구의 조언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좌표가 되는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그걸 붙잡을 때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와서 소원을 먼저 묻습니다.
되게 기도하면 우리 소원을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근데 여기서는 보면 하나님께 역으로 반문을 합니다. 너 원하는 것이 뭐냐?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핍과 진정한 소원을 두고 함께 동행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것 해주고 저것 해주면 어떻게 돼? 그것만 딱 먹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 뭘 원하냐?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이것을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 저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의 소원과 갈망을 통해서 나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묻는 거예요. 진짜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목적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소원을 두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계속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롭게 말하기를 지금 바라십니다. 정답이 아니에요. 너 정말 원하는 게 뭘까? 네 해주길 원하는 게 뭐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진짜 소원이 무엇인가? 아니에요. 배운 거 말고 네가 지금 이 순간 너의 이 시점에서 진짜 원하는 게 뭐냐? 그걸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 표현을 해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바디메오에게 왔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달라니까 네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하니까 뜨듬뜨듬 뭐 돈 아니면 뭐 집 뭐 이렇게 했었으면은 굉장히 곤란했겠죠. 딱 얘기하잖아요. 보기를 원한다고. 눈도 떠주고 영안도 열리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답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너 지금 원하는 게 뭐냐? 뭘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바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게 이게. 진짜 내 중심으로 소원하는 게 뭘까? 1000번제를 드렸는데 뭘 두고 기도했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몰라요. 모르는 게 많아요. 왜? 우리는 사회 요구대로 다른 사람의 기대대로 살아왔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온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어릴 때 보면 뭐 우리 여기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디 물에 피도 안 바른 게 요구한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주기는 뭐 막 배웠어요. 하나님 그렇게 원치를 않아요. 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이 귀한 것이 되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딱 지혜를 구했죠. 왜냐하면 너무너무 이게 통치에 중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 가장 귀한 소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진짜로 알기만 한다면 그 사람이 이미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르고 살아간다니까요.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니까. 진짜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너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회를 하는데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질문했을 때 하나님 뭐 10,000명 주세요.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원하는 게 뭐냐 하는 것을 나에게도 질문하고 있고 우리 모두에게도 질문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답을 반드시 대답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참 솔로몬의 첫 출발부터 하나님 아버지 정말 냉정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축복을 해서 더 잘하도록 격려할 텐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얼마나 참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는지 아니면 암적인 그런 걸림돌이 있는가 하는 것까지 전부 다 밝히심으로써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 인생을 끌고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게 해주시기 바라고 흔들리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소원을 우리 가슴 속에 품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